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완벽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약점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어떤 제자를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시냐면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호수들을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알고 있지만, 이 게네사렛 호수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게네사렛 호수가 뭐냐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를,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고, 디베리아 지방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고요.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 여러 마을이 있으니까 각각 자기네 이런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디베리아 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배의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또 준비하고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요.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몬의 배가 있는데 이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이게 좀 떨어뜨려 놓기를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배를 육지에서 이렇게 띄어낸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띄어내니까 어떻게 하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쪽에 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가 누구의 배라는 거예요? 그게 시몬 베드로의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밀려드는 거, 그것들을 좀 방지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찬양도 있고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부였던 베드로가 듣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깊은 곳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직업이 아주 탁월한 어부였어도 이 말을 들을까 말까 한 말씀을 이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 오직 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일하고 오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일하고 오는데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든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배에 뭔가를 이렇게 남겨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제자를 삼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부가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는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 시간은 잡힐 수 있어도 지금 시간에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투성인 거예요. 깊은 데도 안 돼요. 그물 씻어서 안 돼요. 낮이어서 안 돼요. 난 지금 피곤해서 안 돼요. 뭐 안 되는 것 투성인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베드로는 아마 그물을 수선하면서 혹은 그물을 씻으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놀라우니까 이 선생님의 이야기라면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어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어선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고기를 너무 많이 담아서 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왔을까 싶은데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진짜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다른 배에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잡았어요. 언제요? 아침에 낮 시간에 어디서요? 깊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죄되어 있고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돼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고요. 당사자죠.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은요, 베세다 출신이고요, 어부들이었고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어요. 깜짝 놀래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을 이제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 사람을 얻게 되리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나의 이런 일들도 행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다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불렀잖아요. 제자로 불러서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 파트를 하는 거죠. 올 파트를. 그냥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주로 내 일을 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걸 버리면,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예수님도 붙잡아야 되겠고, 그 갈등 속에서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먼저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내가 잡은 물고기가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당연히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배도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고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이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배, 내가 버려야 할 물고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와 물고기를 버려두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인해 욕심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 잘 하시면서요. 내가 버려야 할 배, 내가 버려야 할 물고기가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